친구들 잘 들리겠죠? 여러분 우리 고등부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혹시 누워서 예배 드리는 친구들은 없겠죠? 우리 책상으로 또 앉을 수 있는 공간으로 이동하셔서 우리 같이 찬양하고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너무 보고 싶은데 얼른 볼 수 있는 그날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럼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나게 찬양하도록 해요.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르네.
이 시간 같이 우리의 예배를 놓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개학이 또 늦춰지면서 우리 친구들의 몸과 마음이 너무 지쳐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예배를 사모하는 그 마음만큼은 굳건하여지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우리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렇게 온라인 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예배가 절대 헛되이 되지 않고 예배의 가치가 가볍게 여겨지지 않도록 마음 붙들어 주세요. 상황이 좋지 않은 지금 많은 유혹과 흔들림이 있을 텐데 이 시기에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든 것의 존재와 이유와 목적이 하나님임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고등부 친구들 반갑습니다. 네, 비록 방에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계신 곳에 다스리시고 또 거룩한 예배의 영을 부어주실 걸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책도 준비하고 또 자리도 준비하고 여러분이 있는 곳을 다 준비하고 예배를 드릴 텐데 여러분 계신 그곳에 그 예배도 좋지만 하루속히 빨리 코로나 상황이 해결되고 여호수 아래 모여서 모두 함께 예배를 드리는 그날이 좀 빨리 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댓글 남겨주세요. 아멘, 아멘. 네. 자, 함께 우리 오늘 말씀 같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3월달 곡팀 시리즈를 하고 있죠. 우리가 이번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기, 우리의 삶들을 보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저희가 3번 나눴습니다. 첫 번째,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죠. 두 번째, 반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살과 생명에 대한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우리가 재물, 이 돈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안에 또 여러분 삶에 이 재물에 대한 하나님께서 내가 이 재물을 어떻게 쓰길 원하시는지 여러분이 좀 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오늘 그 말씀을 통해서 재물에 대한 가치들이 바뀌고 성경적 세계관으로 여러분의 재물을, 돈을, 또 소유물, 물건들을 사용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함께 오늘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 이렇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다 찾으셨나요? 네, 누가복음 12장 13절부터 21절 말씀. 자,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기를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자, 함께 두 손을 가슴에 올리고 저를 따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생각과 느낌과 감정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말과 행동을 변화시킵니다. 하나님 말씀은 나의 삶과 인격과 영혼을 변화시킵니다. 말씀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습니까? 특별히 그 돈이 그냥 1,000원 단위가 아니고 10,000원 단위, 또 그것이 몇십만 원 단위가 되었을 때에 혹시 이 돈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이제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어요. 그 당시에 뭐 아울리치가 흔하지 않았던 시대인데 아울리치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이제 중국 땅, 그 중국과 북경 접견지대를 가서 북한 성도들을 만나는 그런 아울리치였어요. 그래서 그 아울리치에 가기 위해서 이제 돈을 모았죠. 뭐 대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울리치가 결정되고 나서 신문 배달, 새벽에 신문 배달하고 또 과외 찾아서 과외하고 그렇게 해서 4개월 동안, 3개월, 3, 4개월 동안 결국 아울리치 비용을 다 모았습니다. 자, 다 모으고 이제 여권을 신청해야 하잖아요. 여권을 만들어야 해서 병무청에 가서 이제 신청을 했죠. 그런데 여권이 한 번 탈락이 됐습니다. 다시 한 번 또 신청을 했어요. 또 당시에는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은 여권이 안 나왔기 때문에 보증인을 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 3분의 보증인을 세우고 여권을 신청했는데 결국 또 안 나왔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못 가게 됐죠. 자, 그런데 여권은 둘째치고 아울리치 비용을 제가 모아놨는데 과연 이 돈으로 뭐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당시에 70만 원 정도였는데 이 돈을 갖고 뭐 하지? 그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 고민하다가 저 이제 아울리치 기도 모임에서 기도를 하는데 문득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 비용을 이 팀에게 플로잉해라. 그 돈을 고스란히 이 팀에 플로잉해라.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몇만 원도 아니고 70만 원. 제가 새벽에 잠 못 자가며 신문 배달하는 돈인데 아니 아울리치도 안 가는데 이 돈을 어떻게 이 팀에 플로잉합니까? 그래서 제 마음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 돈으로 자전거도 사고 싶고 뭐 사고 싶은 여러 물건들이 있었는데 그렇게 해서 또 이제 고민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번 주 여러분에게 이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용돈에 대한 문자를 보냈죠. 그래서 여러분이 보내준 결과를 가지고 그래프를 만들어 보니까 이런 결과도 있었어요. 첫 번째, 한 달에 용돈은 어떻게 받나요? 보니까 정기적으로 부모님께 받는 친구가 약 69.2%, 70% 정도 되죠. 그리고 나머지가 이제 필요할 때 부모님께 받고 정기적으로 이렇게 알바해서 버는 친구는 없더라고요. 그 다음에 한 달 용돈 금액이 얼마 정도 되나요? 4에서 6만 원, 4, 6만 원 정도가 약 38.5%, 4만 원에서 9만 원 사이가 거의 78%, 70%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용돈 가운데 주로 사용하는 목적이 항목이 어디인가 보니까 61.5%가 거의 식비, 식비였습니다. 먹는 데 많이 쓰는 거죠. 그리고 이제 나머지 23.1%가 이제 요락이다, 뭐 게임 이런 비용에 이제 쓰고 있는 거죠. 거의 83%, 4%가 먹고 노는 데 쓰는 비용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용돈 중에 식비와 오락비 비용이 얼마나 되나요? 물어보니까 이렇게 비율이 나왔습니다. 한 달에 한 3만 원 정도를 식비로 쓴대요. 그리고 4, 6만 원 정도가 오락비 뭐 이렇게 좀 나눠서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비용이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현재 용돈의 금액에 만족하나요? 예, 84.6%가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7%가 더 줄여야 한대요.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더 줄여야 한다. 지금 너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이 내용을 이제 또 보면서 용돈이 필요하다면 어디에 더 필요할까요? 보니까 좀 의외였습니다. 뭐 먹고 노는데 더 필요할 줄 알았는데 기타, 뭔지는 모르겠어요. 기타래요. 61.5%가 기타 비용에서 더 필요하다. 그 다음에 식비 같은 경우에는 뭐 퍼센트 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이 결과를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용돈을 사용함에 있어서 대부분 많은 비용을 식비와 오락비에 쓰긴 하지만 그 용돈에 만족하고 있음을 알 수 있죠. 또 부모님께도 이와 비슷한 내용을 문자를 보냈거든요. 설문조사를 보니까 부모님 내용도 거의 비슷하게 다 나오셨습니다. 아무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그 용돈에 대한 부분을 많은 비용이 식비로 나갈 수밖에 없겠죠. 또 요즘은 집에만 머물기 때문에 이제 학원을 다니잖아요. 학원 다니니까 학원 끝나고
점심을 사 먹는 친구도 있고 사 먹고 가는 친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식비에 대한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네, 제가 이 부분을 보면서 우리 친구들이 이 용돈을 사용하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용돈을 사용하고 있을까라는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주관식이기 때문에 물어볼 수 없었지만 나중에 조금씩 한번 확인해 보고 싶어요. 여러분은 어떤 기준으로 용돈을 받으면 그 용돈을 세부적으로 나눠서 쓰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재물과 돈에 대한 이야기가 등장을 해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도중에 한 사람이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자기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죠. 제 형과 유산에 대한 갈등이 있는데 유산 배분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 도와주십시오. 제 형에게 좀 명령해서 권고가 아니라 명령해서 저와 유산 좀 나누게 해주십시오. 아무튼 억울한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씀을 들은 예수님이 그 사람을 혼내시죠. 내가 재판관이냐? 내가 분배하는 사람이냐? 그 사람을 혼내시면서 탐심을 경계하라, 이 탐욕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비유를 들려주십니다. 자, 오늘 비유 내용 한번 성경 본문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6절부터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네, 여러분 부자인데 더 부자입니다. 농사를 지었는데 소출이 풍성했대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더 이상 곡간에 쌓아둘 곳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계획을 세웁니다. 지혜롭게 계획을 세워서 지금 곡간을 허물어 버리고 더 크게 지어서 이 넘치는 소출을 다 담아두자. 그리고 이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몇 년은 더 걱정 없이 먹고 살 수 있다는 그 기쁨에 차 있죠. 여러분 이 부자의 말만 들어도 부럽지 않습니까? 이제 일할 걱정 없이 이제 풍년이니 몇 년 동안 먹고 마시자. 가고 싶은 곳 여행도 가고 놀고 싶은 대로 놀고 마음껏 산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꿈꾸는 그런 모습 아닙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걱정 없이 사는 우리의 꿈이죠. 꿈. 좋은 대학 가고 좋은 학과 가고 취업을 해서 이런 성공을 하자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첫 주에 살펴봤듯이 성경적인 세계관이 아니라 세상적인 세계관입니다. 부자에 대한 성공에 대한 세상적인 세계관이죠. 이렇게 사는 것이 성경적으로는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예수님이 그 부자의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부자의 삶이 생각하고 있는 부자의 그 상상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어리석은 것임을 말씀하시죠. 우리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그럼 맹모삼천지교 잘 아시죠? 맹자의 어머니가 맹자의 교육을 위해서 3번 이사했다. 처음에는 공동묘지 근처에 갔는데 맹자가 그곳에서 아이고 이 곡하는 것만 배우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이사를 해서 시장 근처로 가시죠. 시장 근처 가는데 거기 가서 상인 흉내를 또 내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이사를 가서 서당 근처로 가니 그때 비로소 맹자가 공부하기 시작하더라. 근데 이 맹자에 대한 새로운 해석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죠. 이 그림을 보시면 맹자의 어머니께서 이 공동묘지로 공동묘지 간 이유는 맹자에게 죽음을 가르치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도 다 언젠간 죽죠. 죽음에 대한 비밀을 알려주기 위해 첫 번째로 공동묘지 근처로 갔고 그 맹자가 이 사람은 모두가 죽는구나 이걸 알고 나니까 그때는 비로소 사람들이 사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시장으로 이사 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들을 배우게 했다는 거죠. 먹고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지를 배우게 했고 그것을 배운 다음에 비로소 이제 너는 공부할 때가 되었다 싶어서 이제 서당으로 가서 공부했다는 거죠. 죽음을 먼저 깨닫고 살아가는 이유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뭘 공부해야 하는지 안다는 거죠. 이게 맹자의 어머니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부자를 어리석다고 하신 이유가 뭘까요?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부자가 죽음을 생각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경 말씀 20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데려간다면 지금 네가 쌓아놓은 모든 게 다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너는 죽는 존재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부자는 전혀 이 죽음 위에 생각하지 않고 있고 먹고 살 날만 생각하는데 우리는 죽을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늘 죽음을 준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언제나 인생의 마침표가 찍히는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라는 거죠. 두 번째, 그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2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재물을 넉넉히 가지고 있으면 좋죠. 돈도 넉넉하면 좋습니다. 필요한 데 쓰면 되고 긴급할 때 쓰면 되죠. 근데 중요한 건 돈이 나쁜 게 아니라 그 돈을 가지려는 우리의 마음이 나쁘다는 겁니다. 나만을 위해, 나 자신만을 위해 재물을 쌓아두면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나 자신을 위해 돈을 쌓기 시작하면 사람이 자기 중심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다른 사람에게 쓰는 게 아깝죠. 다른 사람의 돈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막 드라마나 또 여러분 주변 학교생활 친구들 보면 자기는 사주지 않는데 먹는 자리 있으면 되게 끼는 친구도 있잖아요. 어떻게든 깨가지고 얻어먹으려는 친구. 하지만 자기는 절대 사주지 않는 친구. 돈의 액수 상관없이 우리는 돈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 돈을 쓰기 시작하면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죠.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하나님과 재물을 같은 위치에 놔요. 재물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섬길 수 없다. 그러니까 자기만을 위해 재물을 쓰다 보면 하나님을 절대 섬기지 못하는 겁니다. 교만함에 빠지는 거죠. 세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살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21절 말씀 보면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다. 여러분,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어딜 가나 돈만 생각하는 사람. 내가 이걸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대학을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이 학과를 가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이 직업을 가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많은 어른들도 직업을 선택할 때 돈을 얘기합니다. 야, 그거 얼마나 버냐? 지금이야 뭐 우리가 최저임금이 고정되어 있지만 최저임금이 아닌 여러 가지 직장에서는 돈 문제가 제일 중요한 가치죠. 선택하는 기준입니다. 이렇게 어딜 가나 뭘 하나 돈 생각만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건 어딜 가나 하나님을 생각하는 겁니다. 내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걸 하는 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걸까? 이 직장은, 이 학과는, 이 대학은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우선순위에 이걸 뒀는데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라이브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예배보다 다른 걸 우선순위로 하고 싶은 욕구가 생길 때에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실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하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이 돈을 가지고 어떻게 쓰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걸까? 고민하는 것이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라는 거죠. 자기의 소유를 가지고, 자기의 돈을 가지고,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두 가지 구원을 얘기해요. 사람은 두 가지 구원을 받아야 한다. 첫 번째,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한다. 두 번째, 주머니에서 구원을 받아야 한다. 이 주머니가 주는 그 욕심과 욕구와 욕망과 유혹에서 구원받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정말 삶이 즐거울까요? 돈이 많다고 정말 삶이 즐거울까요? 저는 돈이 얼마나 많이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정말로 돈이 많다고 삶이 즐겁고 생각해 볼 때에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여기 뉴질랜드에 3개월 동안 이제 살았던 적이 있는데 뉴질랜드 좋잖아요. 복지국가입니다. 거기에 시민권만 따면 매월 돈 나와요. 그래서 거기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이렇게 카페에 다 앉아 계세요. 카페에서 이렇게 커피 마시면서 빵 드시거든요. 그분들이 요리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국가에서 돈이 나오니까 그렇게 밥을 사 먹으시는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자연 좋죠. 복지시설 완전 좋습니다. 그런데 자살률이 높아요. 특히 젊은 층 중에 자살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15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15절 나오는 이 생명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조에라는 뜻이에요. 조에. 이 생명은 지금 우리의 이 목숨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목숨이 아니라 우리가 막 행복해서 기뻐서 누리는 그 기쁨, 막 열정이 있잖아요. 시험 봤는데 의도치 않게 성적이 올랐어요. 등급 올랐어요. 그때 여러분 막 기쁘지 않습니까? 막 살아있는 것 같고 그때 느끼는 그 생명. 또 내가 짝사랑한 누군가를 만난, 막 고백했을 때 그 사람이 사랑을 받아줬을 때 막 그 기쁨, 이때 느끼는 열정과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걸 느낄 때 말하는 생명이 바로 본문에 나오는 생명이라는 단어, 생명. 즉 손에 쥐어진 재물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질적인, 영적인, 감정적인 기쁨들이 바로 생명이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사람의 그런 기쁨은, 이 질적인 기쁨은 이 내가 살아있구나 느끼는 이런 기쁨들은 자기의 소유, 돈을 얼마나 갖고 있고 집을 얼마나, 차를 얼마나 좋은 거 이런 거에 달려있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돈을 얼마나 많이 벌고 돈을 여기에 쓰고 싶고 저 물건 사고 싶고 더 갖고 싶고 이렇게 재물과 돈에 부유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세요. 왜냐하면 재물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주신 수단입니다. 돈은 수단이에요. 엄밀히 말하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돈은 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이 이거 한번 하시면 이 땅에 있는 모든 돈 다 불타버려요. 다 없어집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재물의 주인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재물에 목숨을 거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의 소유자이신 하나님께 목숨을 거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꿈과 비전을 주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걸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짠돌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공급하는 분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더 붙잡고 의지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번 주에 함께 이렇게 적용해 보고 싶어요. 세 가지를 적용해 보고 싶습니다. 재물을 바라보는 성경적 세계관, 하나님께 부여한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 한다면 이 세 가지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 나의 용돈 중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 사용하는 거예요. 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대요. 그래서 여러분 용돈 아까 전에 조사했지만 식비와 오락비가 있잖아요. 그중에 여러분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 써보십시오. 누군가에게 떡볶이를 사주거나 정말 사주기 어려우면 사서 같이 먹든지, 사서 같이 먹어도 괜찮고 어쨌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돈의 일부를 누군가를 위해 썼으면 좋겠습니다. 몇천 원이든 몇만 원이든 한번 실행해 보는 거죠. 두 번째는 나의 물건들 중에 과하게 가지고 있는 거를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들 중에 혹시 과하게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그렇다면 그 물건을 누군가에게 나눠주는 거예요. 집에 이어폰 막 5개씩 있는 친구는 저에게도 하나만 주세요. 뭐 옷도 많아요. 저는 보모 별로 없는데 여러분 저랑 체형 비슷한 친구 중에 옷이 많다, 너무 남아돈다 그럼 저한테 주십시오. 누군가와 함께 물건 나누는 거죠. 자, 세 번째는 나의 물건 중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데 가지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또 누군가에게 나누는 겁니다. 굳이 여러분이 필요하지 않은 것.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소유들을 한번 쭉 리스트를 보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쭉 보고 정말 이것이 나에게 필요한가 아닌가를 보는 거죠. 일종의 미니멀 라이프인데 여러분 물건 중에 나에게 필요 없는 거는, 근데 이 물건을 누군가 또 필요로 하고 있으면 그 누군가에게 그 물건을 갖다 주는 겁니다. 나누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 근데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이런 물건을 나누고 나의 돈을 나누는 건 참 지혜가 필요합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러분 지혜를 구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이 가지고 있는 소유와 재물을 누구에게 나누면 좋을까요? 누구에게 나누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이번 주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실천해 보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방학 아닌 방학을 보낸 여러분들 참 힘들죠. 학원에서 하루 종일 사는 친구도 있는 것 같아요. 신방 잡기도 되게 어렵더라고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런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칠 때에 꼭 기도하면서 시작하시고 하루의 계획을 잘 세우시고 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해서 여러분의 시간을 사용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이번 주 꼭 여러분이 재물을 나누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생각나지 않는다, 그러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제가 기꺼이 그 나눔에 동참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더치페이가 요즘 문화잖아요. 더치페이가 뭐 나쁘고 좋고의 개념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을 섬기고 세상을 섬길 것인가 고민하고 실천했으면 좋겠고요. 그 실천을 통해서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하는 여러분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우리 자신을 축복할까요? 여러분 가슴에 손을 올리고 이렇게 축복할게요.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소유한 부자입니다. 아멘. 이번 주 여러분이 그것을 정말로 조금이라도 경험한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여러분 기도 한 가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돈을 쪼개는 거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100원이라도 쪼개기 때문에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 무엇인지 경험할 수 있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행동 옮길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또 필요로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해주셔서 나의 것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달라고 여러분 일주일간 여러분 삶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이번 주 재물을 나누는 삶, 재물에 대하여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나눈 삶을 살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친구들 붙잡아 주셔서 재물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친구들의 일주일 삶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하나님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생각나게 해주십시오. 다가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누게 하시고 그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 이런 거구나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 소유물, 재물, 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나만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가 필요하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생각나게 해주셔서 그 생각난 사람에게 우리가 다가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재물, 우리의 돈, 우리의 물건의 그 일부라도 나눌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 두 번 나눠보면서 하나님께 부유한 것이 이런 거구나, 정말 기쁘구나, 그 기쁨과 살아있다는 그 느낌들, 살아있다는 그 감정들을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렇게 조금씩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고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 중에 우리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찬양 있잖아요. 우리 그 찬양 같이 함께 해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보다 잘 아시죠? 그래서 내 모든 걸 하나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같이 해보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내가 어딜 가든지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여러분 책상을 두드리면서 하나님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다시 한번 고백할게요. 하나님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셨습니다. 나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우리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 나를 잘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셨기에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나의 마음을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매 순간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여 주시사 성경적 세계관으로 하루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주 우리의 돈과 소유와 재물에 대하여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곳에 먼저 쓰기로 결정합니다. 용돈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순위에 따라 그 우선순위에 따라 용돈을 나누게 하시고 또 이번 주 누군가를 위하여 그 돈의 일부를 쓰면서 섬기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삶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 재물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장차 하나님께서 재물들을 부어주실 때에 그 모든 것들을 필요한 사람에게 유통시키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또 온라인으로도 헌금을 드린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헌금하는 기쁨을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이 알게 하시고 주님께 기쁘게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 상황이 어렵습니다. 하나님 속히 이 나라를 고쳐주시고 속히 우리 친구들이 학교로 돌아가게 하시고 해야 할 역할 부르신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방학 아닌 방학을 보냅니다. 불안합니다. 마음이 잘 잡히지 않습니다. 붕 뜹니다. 낮과 밤이 바뀌기 쉽습니다. 성령 하나님 저희 친구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어서 시간을 다스리는 청지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어서 해야 할 공부와 준비할 실기와 여러 가지 연습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우리 친구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제자로 조금씩 굳건해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나의 돈과 재물을 하나님을 위해 쓰기로
하나님께 부유한 사람이 되고 싶다고 결단한 행동을 옮길 우리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그 삶의 자리 위에, 또 우리 고등부 공동체 위에, 회복을 소망하는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일 삶 승리하십시오. 화이팅.